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나쁩니까? 예.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냥 차라리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그런 질문들을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성경적인 해답을 얻어야 되니까요. 결론은 이제 굉장히 많은 대화 속에서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4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자족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가운데 그 돈에 대하여 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뭐였죠? 그 인간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굉장히 경고하셨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 등도 이제 새롭게 했는데 물질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족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성도님들. 부한 자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오늘 1절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부한 자들아.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마 그 당시 그 배경으로 보면 아마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부자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 당시는 로마 사회니까 물질과 경제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가끔 가다가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살필 거거든요. 제가 이미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가난한 자들아 오래 참아라. 오늘 설교 제목은 뭔지 아세요?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부한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될 수 있죠.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돈을 우상시하는 그 물질주의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공산주의는 물질을 너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악시했다면 물질주의는 자유주의는 뭐죠? 너무 물질을 우상시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이 부자인데 어떤 성도님이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시절에 그 개척하던 시절에 이야기를 저한테 잠깐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 동대문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 이제 교인들 가운데 그 야간에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토요일 날 같은 날 모아서 예배,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기업체를 아주 이렇게 크게 운영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분을 간증자로 세워서 젊은 청년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장로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사업에서 부어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은혜롭게 끝났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 장로님이 임금을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네, 임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몇 번을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언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몇 명의 청년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나 보죠.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요, 4절인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뭐가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삭이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찌게 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의인을 정죄하고 이제 죽이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 교회 안에 있는 부자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속여서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뭐 없는 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예,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이제 판단하는 자리에 이렇게하니까 너네들이 복을 못 받는 거야 라는 식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부자가 지금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6장 신약 123쪽에 있거든요. 19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기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그 부자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19절부터 31절인데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 123쪽에 있어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교인이라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가 있어요.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이 부자가 야고보 시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부자랑은 다른 점은 뭐예요? 착취하거나 남을 이렇게 그 종으로 부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분은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가지고 뭐 상속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가 교회의 지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드셨느냐 하면은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죠. 근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 뭔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천국 갔더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죠. 나사로의 손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 끝에다가 좀 한 번만 터치를 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힘든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 5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잘못해서 여기 왔는데 내 형제들은 나사로를 보내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9절을 보세요. 29절 30절 31절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닙니다. 아니하나이다. 30절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이게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단단한 마음을 품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누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자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소유를 챙겨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고 지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낸다고 한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데 죽었던 자를 살려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비록 작은 소자에게라도 물을 떠서 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은 소자에게 물을 떠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네.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곰핍한 자에게 밥을 주고 목이 길한 자에게 내가 언제 물을 줬습니까? 근데 그분은 늘 어떤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이 은혜로 왔으니까 그래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냥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그냥 은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아이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이 내가 불쌍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다고 내가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그냥 막 멋진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막 왜 그렇게 오겠어요? 왜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균형을 좀 맞추겠죠. 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부자는 어떤 교인이냐?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게 포인트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마음에 회개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요함을 교회 와서 드러내는데 선행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선행이 없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선행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 하나가 있었거든요. 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종이 주인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대접했어요. 물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 종이 주인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아주 그냥 잘 차려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죠? 그 종이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되죠. 그 종은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아무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딱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세에 내가 뭐를 보겠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종이 주인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종은요, 곰핍하고 가난하고, 그 당시 노예제도는 사회복지제도였거든요. 내가 가난한데 그 주인이 나를 노예로라도 챙겨주셔야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총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종이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만 밝히 드러낼 뿐이지 나는 뭐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종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물질, 세상적인 거를 계속 드시다 보면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죠?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겁나요. 왜요? 심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 재물이 녹이 슬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왜 믿음으로 살지 않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떨까요? 가난한 자의 맹점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후 구절을 가지고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 안 구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이 없으세요? 네. 할 수 있으면은요 물질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구하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은사로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사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요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부자 되세요. 아멘이 작으세요.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능력의 요셉과 같은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과 맞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은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예,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은혜. 김영수 목사님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예, 다 그냥 왼쪽으로 눌러주시면